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니 백성들에게도 심지어 자기의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왕이 가져야 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을 향해서 밤새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 블레셋을 진멸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생각대로 하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 제사장의 제안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일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다라는 말씀이든 아니면 사울 자신을 거절하시는 것이든 간에 사울은 여기서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것을 누군가의 죄로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뜻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이 일이 막히자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찾아보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발견하면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제사장의 제비를 가지고 죄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 중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 백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복수만을 생각하며 저주했던 그 일이 결국에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일을 하다가는 사울과 같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도 침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답답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조급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지만 은혜는 죽을 죄인까지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제비가 뽑혔던 요나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요나단은 이 사울의 저주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께 서원했을지라도 그 서원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 벌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저주를 했지만 그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서원, 성급한 서원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던 이 블레셋 앞에서 모두가 도망을 갔지만 용맹스럽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던 이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요나단 때문이다라는 것을 백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요나단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율법의 잣대로 죄를 엄벌하려고 하죠. 사실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너무나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나단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도아미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전쟁을 제외하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승리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하였던 요나단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울은 이 사울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 자손에 대해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인물로 바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울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전반전은 불순종이라는 실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승리는 사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좋은 교회, 좋은 TV.